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나오라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죠. 제가 동천을 한 번씩 산책할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폭염이 왔지 않습니까? 폭염이 꽤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동천의 그 물이 말라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물이 계속 줄어들고 말라가니까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헤엄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있는 데만 조금씩 있고, 그리고 두루미가 있는데, 흰 두루미가 있는데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우리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동천으로 이제 물이 막 범람하는 것이에요.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논으로 있는 농수로로 이렇게 흘러가서 또 논에도 물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동천의 물이 이제 차고 넘치니까 그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나 또 풀들이나 또 이런 환경들이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어야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요즘처럼 가마솥 더위에는 계곡이나 바다에 몸을 던져 우리 몸의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은 갈증을 해소해주고 생기를 줍니다. 사막이나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기쁨과 만족과 활력을 주죠. 생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그 기력이 쇠했던 사람이 다시 눈에 힘이 나고 생기를 되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갈증도 느끼지만 정신의 갈증, 영혼의 갈증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 하시면서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 자신에게 나와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에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물이란 무엇을 말하고 또 포도주와 젖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또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건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은 사람의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그 기갈과 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할 욕구들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 욕구를 5단계로 말합니다. 인간 욕구를 5단계로 말하는데 가장 기초가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 이런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입니다. 세 번째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공동체에 속하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자존감과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고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가 이 생리적인 욕구인데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이면서도 시간상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저렇게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이 문제는 가장 낮은 단계지만 저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낮은 단계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인간으로서 이게 살아가는 데는 이제 다 채워지는데 그 이상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 보는 것을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저것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메슬로가 그가 죽기 한 1년 전에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건 자아 실현의 욕구 이상으로 그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초월의 욕구.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욕구가 만족되어야 할 존재인데요,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모두가 이런 갈증, 욕구를 추구하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들이 은퇴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려 하는 것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 하고 좋은 공동체에 속하려 하는 것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자존감과 인정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생활이 어려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죠? 이 예술가의 삶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약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잖아요. 이것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갈증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는 이 범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청년들이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취업하려 하고 또 가장들이 힘든 직장 환경에서도 버티며 견뎌내는 것은 이런 갈증 때문이에요. 생존과 안전과 소속감에 대한 그런 기갈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내는 거죠. 또 인간이면 누구나 고립을 싫어하고 가상공간인 SNS를 통해서라도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배제되지 않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엄마 좀 나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사는 세계를 이해해주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갈망이 있죠. 이래서 사랑의 이런 욕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욕구, 건강의 욕구, 아름다움 욕구 등이 있죠.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또 배우려고 하는 욕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본래적인 그런 기갈고 또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데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늘 그 갈증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늘 상처와 갈등이 어느 정도 그 관계 속에 남는 것이죠. 또한 기묘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욕망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 해도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가졌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저 가정은 정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이름 모를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환경인데도 조금 지나면 다시 채워져야 할 결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갈망이 채워질 수 없다면 이 욕구는 허상이 아니라 이 욕구에 대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 그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하는 말입니다. 성경 시편의 시인은 이 인간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떤 갈급함, 이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그분을 뵙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인 것이에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욕구 위에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그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 안정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한 마음, 그 영혼의 목마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살게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갖춰졌어도 금방 권태로움을 느끼고 다시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로 나오라 또는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먼저 물로 나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광야로 된 땅입니다. 그곳에서 시냇가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생명의 물인 하나님께 닿아 있는 시냇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생명의 물에 닿아 있는 사람은 타들어가는 그 가뭄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두 부류로 딱 봐요. 한 부류는 메마른 땅, 광야의 땅에 심겨진 그런 건조한 나무입니다. 또 한 부류는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입니다. 그 성경은 딱 그 두 부류로 봐요.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황량한 광야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번성하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것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본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그 물,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 38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그 말씀했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생수의 강을 너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물의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이라면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생수의 강이 주는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데 우리의 삶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된 인생의 길을 약속하는데 어떤 개별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풍성함을, 능력의 풍성함을,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를 사서 마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 인생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 흡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박제화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어디 가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서 임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삶에 친히 오셔서 역사,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세임과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넘어서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젖을 사라는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젖은 모든 음료 중에 가장 영양이 많은 음료입니다. 이 젖 가운데는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뼈와 이를 만드는 칼슘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피를 맑게 하고 힘있게 하는 여러 가지 광물질도 있습니다. 이 젖만 있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젖과 같이 한 가지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무슨 물에 대한 이야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젖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여기에 인간이 찾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의 젖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목말라 하는 모든 영적인 그런 갈증들이 다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조금 만족 주고 조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처음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이렇게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는데 2절에 뭐가 나와요? 2절에 그 인격적인 존재력에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너희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너의 인생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소망의 언덕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족되지 않던 사랑의 목마름이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자녀와의 사이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런 삶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황하던 인생이 끝나고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삶의 질서는 그냥 다 이랬다 저랬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정확하게 서면 그의 삶의 질서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품에 있는 삶, 절제하는 삶, 그 향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에 나오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갈망이 뭡니까? 누가 나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해 줄까?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의 기갈, 그 갈증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날 위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발견할 때 그 영혼의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사랑에 그냥 너무 매이지 않고 그 사랑의 힘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물이고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사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축복과 선물은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을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가지고 가서 무슨 그분이 주시고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친밀함, 또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믿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값진 축복을 그냥 거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냥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와 죄 용서, 치유함, 사랑의 만족, 자유함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약속들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값없이 준다 하시는데 왜 또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참 이상하죠. 그냥 주면 준다고 하시 왜 또 이걸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산다는 말이 나와요. 산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더라도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사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자기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샀으니 내 것이야.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천국은
내가 믿음으로 샀으니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되었는가 그 희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이게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과거에 분명히 그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과거에 그때 울면서 내가 그것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요 그 천국은 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젖줄이 되며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또 이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이와 같은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목마른 심령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사람도 목마른 심령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염려와 절망과 그리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생명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 자존자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믿기를 원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살아.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것들을 그 다음부터는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름 무더위의 절정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서를 가야 하겠습니까?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입니까?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휴가 방법을 가지시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의 물가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시원한 생수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생명의 물, 기쁨의 포도주,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젖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믿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그 사랑의 능력을, 소망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